그리스도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세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어렸을 적 바랐던, 가졌던 꿈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만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 했던,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런 꿈들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는 모험 소설 같은 걸 참 좋아했었는데요. 그래서 나도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세상 끝까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이었는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대로 따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클베리 핀처럼 나무에 집을 짓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망치와 못, 톱과 널빤지 등을 준비해서 부모님 몰래 숲속에 큰 나무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가지에 판자를 대고 못을 박아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서 기절했기 때문입니다. 나무집이 안 되면 뗏목이라도 만들어서 항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해 내수면 연구소 저수지에 띄웠습니다. 약 2분간의 항해 끝에 뗏목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클베리 핀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월과 함께 우리의 꿈들은 희미해집니다.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것들 사이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세상 끝까지라도 가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꿈들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되어가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꿈들은 그렇게 삶에서 가장자리로 치워지게 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는 나라,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전쟁이 그치고 참평화가 오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내 눈이 그것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던 것이죠. 우리는 누가복음의 시므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꿈을 꾸며 살았던, 평생을 그 꿈을 향해 달렸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80살이 넘는 나이에도 그 꿈에 설레어했고요, 그것을 이루실 아기의 오심을 보고 기뻐 찬송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런 꿈을 공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는 말씀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그들은 다니엘이 말한 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하는 이 말씀, 성도들이 때가 이름에 나라를 얻었더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 앞에 모였을 때 제자들의 질문은 어떤 것이었지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제자들의 소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제자들의 꿈은 생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마가복음을 받았던 처음에 독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도 입장은 다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기를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겪는 삶의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승천하신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이죠. 1년, 2년, 10년, 20년. 그들이 당하는 매일의 삶은 힘겨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들도 점점 세상을 떠나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은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올까? 그 꿈은 사라져 가는 것이죠. 그것은 한낱 꿈에 불과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역시 어쩌면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나라가 실제의 나라라고는, 그 나라가 진짜로 임할 것이라고는 그렇게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나라는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는 나라라고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죽은 다음에 누릴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니까 오시기는 오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내 평생에, 내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것이라 믿지는 않고 사는 것이죠.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오실 것 같지 않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저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 주일학생 때나 가졌을 법한 꿈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마가복음의 독자들을 위한 말씀,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죽기 전에 맛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 나라는 확실히 그리고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만 죽어서 가게 될 그런 멀리 막연한 그곳이 저승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오지 않을 고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문 밖에 있다고,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영원히 끝나는 세상을 사는 것, 그래서 막연한 그곳으로 가는 것 아니라 우리 눈이 오시는 주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미리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실이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사실 마가는 거의 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둔감한 사람입니다. 흔히 곧 즉시 이러고 있는데 막 몇 개월이 지났는데 즉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몇 년이 지났는데 며칠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곧 즉시라는 말 대신에 엿새 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겪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내가 실제로 겪은 일들을 너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엿새 후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의 가장 핵심적인 증인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들은 그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그 그림자라도 임한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엿새 후에라는 표현은 이게 족보가 있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장로 70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먹고 마신 후에 모세를 따로 산 위로 불러내실 때, 그리고 구름 가운데 이끄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때가 바로 이 엿새 후입니다. 그때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다시 산 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그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그 산 위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는 것을, 문자 그대로는 그 형상이 변하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인데, 우리 눈에 보였던, 우리가 알아왔던, 3년간 알아왔던 예수님인데 그들이 알던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취하셨던 주님께서 그 입은 육신 가운데 감추셨던 본래의 형상을 잠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은 누구셨습니까? 영광의 주 하나님이라시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광경 기억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그 빛난 영광의 흔적만을 보았을 때 모세의 얼굴의 광채로 인해서 그 얼굴조차 볼 수가 없었다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을 때 그 제자들은 감히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얼굴을 묘사할 수도 없지요. 그분의 형상을 감히 표현할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의 영광을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주님이 누구신지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죠. 9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주님의 입으신 옷은 조차도 그 영광으로 인해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옷에 관한 이 표현은 지금 그들 앞에 서신 분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다니엘 7장 9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옷이 희기가 눈 같으신 그분은, 그 옷조차도 영광의 광채가 나는 그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분, 나라와 권세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인자 되신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4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세인 줄, 엘리야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묘사된 그 모습을 보고 알아챈 것일까? 어쩌면 이제 하늘이 내려와 임한 그곳에서 제자들은 그 영적인 눈이 한껏 뜨였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자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들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때, 우리는 이전에는 몇 번 읽어도 수십 번 읽어도 깨닫지 못했던 진리들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모세와 엘리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만 우리가 알듯이 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분, 영광의 왕께서 이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멀리서 보며 즐거워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하늘로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순간에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그 나라, 우리가 소망하던 그 나라가 이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증거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 광경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그 엘리야가 우리 주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이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제자들은 얼마나 황홀했을까 싶습니다. 이 광경은 제자들로서는 꿈에라도 보기를 원하는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제가 오래전에 청년부에서 성경부를 인도할 때 한 청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얼마나 좋을까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는데 도무지 그 마음이 시원해진 것 같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열정적인 축구 팬이었거든요. 자, 눈을 감아봐. 네가 지금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맞붙은 그 경기에서 스트라이커가 돼서 그 경기장에 서 있어. 10만 명이나 되는 관중들이 열광적으로 응원을 하는데 지단이 공을 잡고 미드필더를 제끼고 베컴에게 패스를 했어. 그리고 베컴이 다시 패스를 해서 호나우두에게, 그리고 호나우두가 골대 바로 앞에 서 있는 너에게 패스를 했어. 그리고 너는 텅 빈 골문을 향해서 슛을 했지. 골. 호나우두가, 그 친구들이 내게 와서 막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 잘했어.
지금 기분이 어때? 제가 거기까지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눈을 감고 있다가 부르르 떨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으아, 얘기만 들어도 너무 좋습니다. 단 5분만이라도, 아니 단 1분만이라도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겠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그것보다 더 좋다. 어쩌면 이 제자들은 그런 느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라도 그리던 그 나라를, 그 하나가 영광 중에 임하는 그날의 그림자를, 그 영원의 그림자를 그 자리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소리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사실 베드로는 지금 그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거룩하고도 장엄한 광경 앞에서, 그 천국의 모습 앞에서 너무 무서웠고 너무 떨렸습니다. 그 황홀한 광경에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자기 마음이 정신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분께 제가 초막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베드로가 말한 이 초막이라는 말은 사실 장막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만나시던 그 장막인 것이죠. 그 황홀한 광경에 압도된 베드로는 지금 소리친 것입니다. 이 자리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광경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나는 이 자리에 영원히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은 베드로가 다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시죠? 예수님을 향해서 라피어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 순간에 와서도 예수님을 라피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그리스도시라고, 그 나라는, 그 위대한 나라를 맛보고도 그 나라는 이 땅에 임할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모세를 위한 장막을, 엘리야를 위한 장막을 예수님을 위한 장막과 함께 짓겠다 말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동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 혹은 다시 살아난 엘리야라 부르던 사람들의 고백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바로 전에 앞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서도 그 광경 앞에서 그 고백은 사라져버리고 단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 주와 선생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주와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이상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모세와 엘리야와 비교되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증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때 그들은 그 사실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소리치셨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 전에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채웠던 그 구름이 지금 그 산을 가득 덮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을 여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과연 하나님이셨습니다. 먼 훗날에야 그들은 그 산에서 본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훗날에 우리 요한이 쓴 고백을 기억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들 가운데 정말로 오셔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먼 훗날에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날 우리가 본 것은, 그날 우리가 배웠던 분은 영광의 주님이셔.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는 그날 미리 맛보았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셨어. 우리가 본 것은 거짓이 아니야.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는 그 나라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를 맛보았어. 그들은 증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 앞에 그들은 엎드려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9장 8절이 이렇게 말하죠.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 황홀한 장면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문득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니 예수님과 자기들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이 땅에 있더라는 것이죠. 잠시간의 꿈이었을까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마가복음의 독자들이나 아니면 우리와 비슷하다 하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때로 우리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경험들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놀라운 꿈은 잠시, 그 설레는 광경은 잠시, 우리는 정신을 차려보면 다시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고 다만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것이죠. 다시 우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임할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까? 그런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단지 꿈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분명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잠시 이 땅에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그림자를 본 것입니다. 사도들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의 그림자를 보았어. 그날 본 모습 그대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황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거야. 그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서 있는데요. 그들 곁에 누가 서 계셨습니까?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누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사라지고 엘리야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과 동행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도 같이 있었지요. 우리는 아무도 없는데요. 우리는 홀로 있는데요. 우리는 왜 보이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 곁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그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갇힌 이 땅의 것들, 물질적인 것들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한계에 갇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 허락하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도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그 사실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내려오면서도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고 엘리야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들이 주와 함께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은 서서히 알게 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 변호사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증거하고 엘리야가 증거하는 그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소리를 발하여 증거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엘리야인 세례 요한의 뒤를 따라 오신 그분은, 그 영광의 주님께서는 실제로 고난받으셨고 실제로 버림받으셨고 실제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고난받으셨고 왜 멸시받으셨습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서 계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본 가장 황홀한 광경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를,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께서 멸시당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는 사건의 이야기는 우리가 바라는 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오심이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아는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버리심받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는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의 끝에서 오시는 주님을 뵙게 될 것이라는 사실 역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은 약속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 이 산에서 본 모습 그대로,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다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을, 그 위대한 꿈을, 결코 바래지지 않을 꿈, 그리고 결코 시들지 않을 소망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하는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실제가 아닌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라도 보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으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나라는 헛된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가졌던 어린 시절의 꿈처럼 현실과 함께 사라질 그런 물거품 같은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확실한 소망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던 그분은, 모세와 엘리야가 그토록 보기를 원하셨던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약속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다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홀로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그 영광의 날,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배우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